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으로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셨지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살아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 해도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위한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허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영감적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신 것 같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다윗 왕이 시편의 일부를 쓸 때도 감동을 주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성경의 기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인도하시기에 시작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개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을 종종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시간을 내서 기도해 보세요. 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타락으로 만물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좋아요 아름다움이요 평화였습니다. 사자가 풀을 뜯고 이리가 토끼와 같이 노는 세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랑, 자유, 생명이 그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회복되는 세계의 평화를 노래하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평화의 조화가 깨어진 것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오고 파괴가 이르렀으며 불안과 분열이 왔고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만물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구속으로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창조의 조화와 아름다움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랑과 자유와 생명 대신 싸움과 속박과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은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공해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자연의 문제까지 생각하면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복의 때를 약속받았으므로 그 때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모든 만물은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로 피조물도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양자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죽고 썩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썩음과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도 없고 썩음도 없는 영광이 만물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가 왔듯이 이제 인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가 왔듯이 이제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축복이 오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만물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교동침례교회 성도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